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12장 3절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와 마가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살아있는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들을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을 보면 그들은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께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였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왜? 그들이 무서우니까.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음이러라.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마지막으로 12장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밝힐 수 있었을까? 아마 마리아를 또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여자들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였거든요. 재산의 하나였거든요. 그러니 여인이 한 행동을 굳이 이름까지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향유를 부을 때가 언제였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예언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당신의 머리에 향을 부은 행동을 당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또 17장 22절에서 또 20장 18절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핍박을 받다가 결국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절에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2절에서 그러거든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하다 내가 결국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2절에서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문하였으니 어떤 제자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건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한 걸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6월짜리 되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에 담고 있다가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나요? 아니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아니면 정말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나요? 잠언 3장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잠언 7장 3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 놓았다가 때가 되면 시행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귀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이 향유 이름이 나드 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드 향은 참 귀하고 비싼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주로 왕이나 고관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향수였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는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에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건지 짐작이 가지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할 때 이렇게 귀하고 비싼 향유를 부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시행할 때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1년치 월급이 희생되어지듯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손해도 입게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바보 천치라는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만큼 우리들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을 희생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희생되어질 때, 우리가 뭔가 드려질 때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 천치 같은 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13절 본문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한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1년치 연봉을 들여가면서까지, 손해보면서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면 평생, 일생을 잘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순종하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바보 천치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행한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귀하게 복되게 한날의 삶을 추스려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한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때 포기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